할렐루야. 추수감사주일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의 회복이.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고 있나요? 하나님 하면 감사가 막 솟아 나옵니까? 여러분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감사의 샘물이 나오고 있나요? 어떠합니까? 감사하나요? 혹 감사의 샘물이 메마르지는 않았습니까? 감사에 무덤덤해지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은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했지, 그래 이제부터는 나는 감사할 거야, 이렇게 지식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세전에 택정하시고,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손잡아 주시고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신지 아시지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구원받게 된 줄 아시지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려 주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셨죠? 그것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여러분 다 감사할 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을 영원히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이 막 춤을 추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에서부터 막 샘물이 솟아오르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육체가 하나님 앞에 정렬되어서 여러분 세포들이 정렬되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런 감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먼저 영으로 한번 고백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우리 마음으로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든 세포도 다 합하여서 자,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감사하신 분들이 참 많지요.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감사시를 많이 적고 시작도 감사, 끝도 감사. 누구예요? 다윗이. 여러분 다윗은 시편 138편에서 1절입니다. 전심으로 감사한대. 온 마음을 다하여 감사한대. 2절에서는 주의 이름에 감사한대요.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다가 환난이 오지요. 여러 가지 시험이 옵니다.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생각지 못한 환난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정말 환난을 많이 겪은 자이었습니다. 사울왕을 피해서 10여 년 동안 살려고 발부둥 쳤지요. 침 질질 흘리면서 미친 짓 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윗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대요. 한 발만 실족하면 나는 죽음이에요. 내 인생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이런 환난, 이런 고난이 와도 뒤집어 버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인생이 멋있어요. 이렇게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니까 성경에 보면 계속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인생이에요. 지금 우리 성도 가운데도 환난 있는 분 있지요? 힘드신 분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분들 있습니다. 감사하세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이 되면 어떻게 또 해야 합니까? 감사하세요. 아버지,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였습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손 꼭 붙잡아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역사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예수님도 늘 감사하셨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 다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요만한 보리떡 5개, 물고기 요만한 거 2마리인데 거기에 지금 모여있는 사람은 1만 5천 명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인자, 사람으로서 그 많은 사람을 먹이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만한 보리떡 5개, 물고기 요만한 거 2마리인데 사람은 1만 5천 명, 100명씩 50명씩 막 앉아 있습니다. 그거 보면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돼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에게 감사하니까 아버지가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3일 만에 예수님이 그 무덤가에 오셨죠. 그의 누이 마르다가 예수님 일찍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었을 것인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러면서 이 돌을 치우라는 거예요. 마르다가 싫다는 거예요. 예수님 죽은 지 사흘 됐어요. 냄새 납니다. 더운 지역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돌을 치울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세요. 믿음 없음을 보고 우세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너가 내 말을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돌 치워. 돌 치워. 이에 이제 돌을 치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더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신 것에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아빠 땡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아빠 땡큐.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아빠 땡큐. 아빠 땡큐. 한 번 더. 자, 시작. 아빠 땡큐. 여러분, 이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은 감사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있지요? 여러분 삶에서 감사가 나옵니까? 어느 정도 감사합니까? 성경을 보면 감사라는 단어가 한 180번 정도 나오는데 정말 이 안에서부터 감사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인물들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항상 감사해요. 교인들 생각할 때마다, 교회 생각할 때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서신서를 보면요, 여기에도 감사, 저기에도 감사, 계속 감사해요. 다윗은 전심으로. 여러분, 여러분들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그래서 성경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대요.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린대요. 여러분, 이 예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오늘 특별히 감사주일이죠. 여러분, 감사함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감사가 많은데 이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딱 하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자, 크게 다시 선포합시다.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범사 모든 일에 때때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이분 젊었을 때부터 정말 목회를 성실하게 하셨고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신데 이분의 첫째 아들이 목회 준비를 하다가 정신적 공황이 왔어요. 둘째 아들은 국제 변호사인데
40대 초에 갑자기 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이분이 이 세상을 떠난 아들 발인 예배에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 후에 이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된대. 그런데 감사하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알겠지요. 여러분, 귀찮은 범사에 감사하는 자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 아시지요? 1620년에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리고 싶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02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을 출발해서 여러분 65일 우여곡절 끝에 65일 만에 미국의 플라머스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 저들이 첫 번째 한 것은 집을 지은 것이 아니라 교회를 짓고 감사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인디안의 도움으로 풍성한 수확은 아닙니다. 수확을 갖게 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디안들 초청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감사의 잔치를 엽니다. 3일 동안 감사 예배 드리며 기뻐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감사했을까? 여러분, 이들 배 타고 오다가 또 도착을 했는데 그해 겨울에 추웠습니다. 배고픔과 질병으로 40여 명, 43명 정도가 죽어요. 102명 중에 40여 명이 내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이웃이 죽었습니다. 농사를 지었는데도 풍성한 것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냐고. 나는 하나님 섬기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배를 타고 와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찬양하는데 내 가족이 죽을 수가 있냐고. 어떻게 내 사랑한 사람에게 이런 일이. 저들은 원망 안 했어요. 여러분, 불평하려고 하면 불평할 것 끝이 없지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들에게 도움을 줄 인디언에게 감사했어요. 여러분, 이 청교도들의 감사가 미국을 세운 기초예요. 하나님은 저들에게 복의 복을 주셨죠. 지금 미국은 이 복에 겨워서 교만과 죄악이 가득하지만 미국을 세운 근본 정신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요,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믿으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 믿으시죠? 여러분, 그 믿음이 감사로 나오냐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는다면 감사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감사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이 감사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이 말씀이에요. 시편 136편은 1절에서 26절까지 감사하라 계속 나옵니다. 감사하라 명령이에요. 자, 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자, 시작.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여호와께 감사하라 되어 있는데 원어를 보면 호두 감사하라가 맨 먼저 나옵니다.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거 아닙니다. 요청하는 것도 아니에요.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사하는 그 이유가 첫째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선하시며. 자, 크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다시 한 번 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좋은 것만 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좋은 것만 하십니다. 한 번 더, 자, 시작. 하나님은 저에게 좋은 것만 하십니다. 이거이 선하다는 말이에요. 히브리어 토브. 여러분 토브 아시죠? 토브 메오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메오드, 심히, 토브 좋았더라.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아닌 것은 안 하세요. 여러분에게 좋은 일만 하십니다. 어느 분이 그래요. 목사님, 그러면 왜 교회에서 신실하게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이 사업이 망하고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질병이 오고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앞으로 그런 일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미국의 어느 유명한 분은 이런 말씀까지 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종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분들이 종화되어지고 있는 가정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수요 성령 집회 때 말씀드렸죠. 베드로전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고 거듭났고 산 소망을 주시고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악한 원수 마귀가 질병을 주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 허락하세요. 왜? 종화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이었죠. 여러분을 금보다 더 금에 불순물이 많이 있으면 불로 태우면 정화가 되어지죠. 불순물이 나가는 것처럼 여러분 정화시켜서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왕관쓰고 최고의 영광을 누리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라는 것은 안 하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며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이유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되어 있어요. 자, 한번 이것도 크게 따라합시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자, 가슴에 손을 대고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자, 믿어지시는 분은 아멘. 아멘. 여러분, 인자함 헤셋, 언약에 기초한 여러분을 향한 사랑, 애정, 긍휼, 끊임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에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저들 만나 늘 먹었습니다. 물 마셨습니다.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아니었습니다. 신발 닳지 아니했습니다. 가나안 땅 거인들입니다. 세상 거인들과 싸워서 이기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헤세드가 여러분을 덮고 있습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심이 여러분을 덮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 헤세드는 여기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로서 어린 아이를 낳은 거예요. 아들, 딸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헤세드. 그 어린아이 누워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 꿀이 그냥 흐르지 아닙니까? 사랑의 꿀이 막 흐르지요. 아이가 우유 더 주세요 하면서 울더라도 어느 때는 안 주지요. 아이를 위해서. 이것이 헤세드예요.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믿습니다. 제가 때때로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 저에게 좋은 일만 행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일만 행하여 주십니다. 그 헤세드가 여러분을 덮고 있습니다. 그 인자심이, 사랑이 여러분을 덮고 있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제가 감사할 것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은데 그중에 오늘 몇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제가 청년 사역 할 때요, 정말 부산에 청년들이 몰려드는데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막 뒤에는, 그래서 부산의 제일 큰 교회 그 청년부를 이제 우리가 더 추월해 나가자 막 그렇게 외치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청년 5,000명을 주십시오. 부산을 한번 변화시켜 보겠습니다. 부산을 뒤집어. 그런데 주님이 그때 저를 전혀 드러내지 아니하신 거예요. 숨어 있으라는 거예요. 부산에서 어떤 청년 사역을 하면요, 집회를 하면 서울에 있는 청년 사역자가 오는데 청년 몇 명도 되지 않은 그런 사역자 와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청년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주님이 숨겨 두신 거예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 드러났다면요, 제가 압니다. 저 교만해서 분명히 넘어졌었어요. 여러분, 주님이 빨리 복 안 주고 빨리 성장 못하게 하는 것이 엄청난 감사거리예요.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굉장히 감사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 와서 엔드타임, 마지막 때 제가 설교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를 많은 분들이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교회에 가보세요. 여러분만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는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아, 마지막에 7년, 이거 별거 아니구나. 준비 안 되면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준비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구나. 예수님이 일찍 오셔도 행복하고 예수님이 좀 천천히 오셔도 행복하고 우리는 준비가 다 되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3년 6개월은요, 산으로 가지 아니하면 거의 죽음이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견뎌내시는 분도 있을 건데, 그래서 예수님이 산으로 다 가라 돼 있어요. 여러분, 다른 교회 성도들요, 3년 6개월 산으로 무슨 말인지 조차를 몰라. 근데 우리는 이 3년 6개월이 두려움이 아니지 하잖아요. 아, 우리 앞으로 준비할 것이고 우리 전부 다 캠핑, 행복하게 캠핑 한 3년 6개월 하다가 돌아오면 여기는 지진과 우박으로 전부 다 엄청나게 되겠죠. 새로 시작할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힘들었지만은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알고, 아, 별거 아니다, 준비만 되죠. 이것을 알게 되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또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목사님, 저도 새 예루살렘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거는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최고로 원하시는 것은 새 예루살렘에 살아가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에 살아가는 자는 왕관이 있어요. 성경 보면 그래 돼 있어요. 이런 분들은 최고의 영광을 누릴 거예요. 지난 수요 성령 집회 때 새 예루살렘에 대한 꿈, 소망이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라 하니까 저도 제가 놀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손을 들더라고요. 그려본다는 거예요.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믿음대로 되시오다.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너무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 전부 다 새 예루살렘에서 함께 모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너무나 감사한 것은 얼마 전에 예수님이 요만한 열쇠로 우리 교회 위에 하늘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나는 주님이 열쇠를 주시고 일을 하는 줄 알았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아니에요. 다윗의 열쇠는 예수님이 여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셨는데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열면 닫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것은 저 위에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그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문이 여러분에게 열렸습니다. 제가 다음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어떤 자가 누릴 수 있는지. 제가 이해가 간 것 중에 뭐냐면, 예수님이 저 위에 문을 여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구원, 이게 뭐지? 아, 그런데 제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 믿음이 없고 예수님에 대하여 엄청나게 싫어하고 핍박하고 그런 자들까지 구원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가 흘러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 저 위에 다 있어요. 치유의 기름 있습니다. 재정 있습니다. 기쁨 있습니다. 평강 있습니다. 지혜 있습니다. 여러분,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혹시 지금 여러분 가운데 힘드신 분들, 갑자기 환난이 옵니다.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질병이 옵니다. 여러분, 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기회입니다. 호두, 감사하라. 이 원어를 보면 어떻게 되냐 하면요, 감사로 찬양하라. 여러분, 감사로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회예요.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더 감사해버리니까 더 감사로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하면 찬양이 나오게 되어 있죠. 문제 있는 분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시편 50편에도 여러분이 계속 감사를 하는 거예요. 감사를 하다가, 자 15절 한번 봅시다. 자 15절, 자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감사하는데 환난이 온 거예요. 시험이 온 거예요. 그러면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건져 주신대요. 도와주신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지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자, 이해되시는 분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감사의 생활을 하다가 여러 가지 환난이 오면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건져 주시겠대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것을 또 사람들에게 간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그래서 23절에서는 아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23절 앞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결국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환난, 시험, 어려움,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이, 도대체 하나님 왜 나에게, 그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서부터 감사가 흘러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역사 안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야 돼. 역사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욥이 고백하지 아니합니까?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개역 개정판은 순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불순물이 없는 순금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누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를 하면 이 마음이 어떻게 되냐 하면요, EM, 그 유용한 생물이 있죠. 이펙티브 마이크로 오르가니즘, 이 유용한 생물, 이것을 처음에 이 말을 붙인 분이 일본의 미생물 쪽에서 세계적인 권위자인 히가테루 박사인데, 여러분, 그가 하는 말입니다. 사람의 몸속에는 대부분이 중립적이고 유해한 균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균, 나쁜 균 이야기를 하는데, 좋은 균과 나쁜 균은 일부분이고 대부분은 무해하고 중립적인 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몸속에 이 균들이 가만히 있다가 외부로부터 어떤 강한 정보가 흘러 들어오면 그쪽으로 몰려간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이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여러분의 온몸의 세포와 균들이 미워하는 쪽으로 몰려갑니다. 미워하는 쪽으로 반응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맛이 없는 거예요. 밤에 잠이 잘 오지 아니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미워하면 내로부터 온몸에 미워하는 호르몬이 막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포 하나하나에 미워하라 하는 정보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났든지 미워해. 내로부터 이것이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 그래도 미워하실 거예요? 분노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이 사랑합니다. 감사의 말을 합니다. 품어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 있는 대부분의 균이, 세포가 사랑 쪽으로 몰려간다는 거예요. 사랑 쪽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도 편안해지고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자도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좋은 일이 생기고, 몸에도 감사하면 좋은 몸이 되어지고, 미워하면 나쁜 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 맺습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아직 감사의 회복이 안 되신 분은요, 시편 136편을 계속 한번 읽어보세요. 한 번만 읽어도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6번 나오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를 큰 소리로 외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있는 이 몸속에 있는 균들이, 몸속에 있는 세포가 감사 쪽으로 반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믿으십니까? 자, 믿으시는 분은 아멘. 아멘. 그러면 감사가 흘러나와야 돼. 여러분, 책임져 주십니다.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손, 여러분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 왕자, 공주가 되게 해 주십니다. 감사함으로. 범사에 감사하라. 상황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